암송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0절 더욱 힘써 두 번 우리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42편 5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3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가 콰이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청소년부가 콰이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동부가 이렇게 콰이어 한다고 여기에 앉아 있는데 또 여기는 또 청소년부가 또 가득 앉아 있길래 이 아들이 왜 안 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마치고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강대상에 올라와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강대상에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교육자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같이 나와서 또 부모님들 같이 나와서 막 같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주 수련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매주 수련회 가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밤에 선생님들이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그지? 이렇게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매주 하면 되는 거예요. 매주 나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애들이 나오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나오니까 부모님들도 금요기도에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매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매주. 그래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겠어요. 오늘도 저도 저 별실에서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야, 아버지여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청소년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것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인물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물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수련회 하자. 부장 집사님 어때요? 아멘이래. 아멘이래. 매주 이렇게 하면 돼요. 아동부 매주 내일 모레 성경학교 하지만 매주 금요기도회 때 선생님들 나오고 아이들 나오고 부모님들 나와서 매주 축복 기도하고, 그죠? 매주 기도하는 매주.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나에게 예언하라. 긴장감이 싹 흐릅니다. 이제 이 위험한 발언을 나에게 예언하라. 우리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말이지. 미래의 일 예언하는 거 어떻게 내가 예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미래의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너무 자주 관심을 가지거나 너무 자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보시면 됩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예언하다라는 말이 대부분, 예언하다라는 말로 쓰인 그 성경의 표현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미래에 대한 게 아니에요.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렌즈로 삼아서 현재를 볼 때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게 예언하다. 예언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서는 예언하다, 예언이라는 말을 설교로 보시면 돼요.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하는 설교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이 현실을 보는 것. 예언의 은사, 설교의 은사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후반부를 먼저 보세요. 예언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면한다. 그리고 슬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준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현재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쓰러져 있는, 어지러워져 있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현재의 일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 예언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렌즈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고 이거는 정말 잘하고 있고 힘을 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라는 16세기 청교도, 이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는 이 자신의 이 책을 설교에 대한 책을 썼어요. 설교에 대한 책을 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번역이 설교의 기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The Art of Prophesying입니다. 예언이라 prophesy, 예언이란 말을 씁니다. 예언의 기술, 예언의 어떤 예술. 예언하다라는 것, 나에게 예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나를 포함한 현실을 진단하고 보고 어떻게 가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니 나에게 예언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나에게 설교하라 이렇게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게 설교하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 나오는 너가 누굴까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나예요. 나에게 내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 정신 차려. 내 영혼아 소망을 가져.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너무 어두울 때,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무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낙심해. 계속 가만히 있으면 몸도 아프고 가난해지고 자식들은 안 풀리고 괴로워요.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내 느낌에 내 감정의 논리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하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나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는가.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해야 돼요. 강력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이게 사실 설교집.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수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이 있습니다. 수작. 여러분, 이분은요 원래부터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것도 의사 중에서도 아주 실력이 대단한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누구의 이 제자였느냐 하면 이 홀더 박사라고 그 당시 영국의 국왕의 주치의 조수였습니다. 20대 때. 아주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각는 그런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보장된 미래와 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길을 딱 내려놓고 이분이 설교자의 길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분이 많은 책으로 나왔는데 이분의 설교가 그 중에 수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이 뭐냐면 영적 침체예요. 영적 침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 자주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에 영적 침체십니까? 기도하기 싫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영적 침체,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까? 요새 이렇게 막 고개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좋아. 정직한 게 좋은 거예요. 정직한 게. 영적 침체. 근데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면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추상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인 말로 막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분은 정확하게 마치 의사가 환자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래서 어떻게 이 병을 고쳐야 되는지 그 처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하는 치료책이 뭐냐면 영적인 어두움이 왔느냐, 기도하기 싫고 자꾸 낙심이 들고 영적 침체에 빠졌느냐, 그러면 자라. 쉬어라. 왜냐하면 이분이 의사로서의 사람을 이해할 때 영적인 이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약에 영적 침체인데 막 계속 안 쉬어요. 안 쉬고 막 계속 돌아가요. 계속 그냥 놀아야 돼요. 쉬어라. 영적인 이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앞부분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메시지. 내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감정의 논리에 말려들지 말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혼자 게싱한다 그러죠. 혼자 안 좋은 시나리오들을 계속 쓰지 말고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자식들도 떠나게 되고 내 몸도 하나씩 아프게 되고 그러면 내가 1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다. 이번에 대학 못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올해 내가 또 취직이 안 되면 또 이렇게 될 거고 혼자 게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독특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의 논리와 우리의 주변의 형편에 따른 그런 논리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편 기자에게는 너무나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혼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난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설교하라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우리 교역자 회의를 금요기도회 전에 잠깐 일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한 달 반 전에 어떤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 밖에 외부 집회를 하루 갔다 왔어요. 그 교회에 가니까 이렇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요 앞자리 저쪽에 그 교역자님들이 양복 입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저기. 제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저렇게 하셨는지. 그 담임 목사님의 그 고민을 알겠더라고요. 교역자님들이 예배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막 분주하더라고 하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딱 문 닫으면 교역자들은 그냥 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 집중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역자님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금요기도 했던 것 그대로예요. 우리 예배 관리자 되지 말고 우리 예배자 되자. 우리 교역자님들 이 제일 좋은 게 뭐냐? 우리 교역자 생활하면서 제일 또 위험한 게 뭐냐? 은혜 못 받고 사역만 하는 거다 이거. 그러면 망하는 거다 이거. 망하는 거다. 우리 예배 잘 드리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될 것을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외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사실 외부 집회를 잘 나가지 않습니다.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우리 목사님 겸손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 목사님 솔직하고 우리 목사님 겸손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실제로 외부 집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최우선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나 우리 총회에서 뭐 강의해달라 말씀 전해달라 하면은 거의 거절 안 합니다. 거의 거절 안 합니다. 한두 번은 거절할 때는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을 때는 안 가도 되겠다 싶어 안 가요. 근데 거의 거절하지 않고 바로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외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잘 나가지 않아요. 나갈 때도 있지만 또 안 나갈 때도 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간을 볼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을 우리 교회와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 에너지를, 제 건강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집회에 대해서 가려서 이렇게 나가요. 가려서 나가요. 그런데 제가 말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제가 죄송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저는 외부 집회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이게 이제 제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외부 집회 나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고 싶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 너는 네 말하는 습관에 따라서 네 성격에 따라서 말이죠. 제가 저를 이렇게 저를 박해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설교할 때. 그죠? 왜 네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왜 네가 말로 막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모르잖아요. 온 우리나라를 방방곡곡을 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표정이 이럴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또 저를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뭐 어떻게 알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제가 어때서가 아니고 말이죠. 제가 뭐 설교를
잘하거나 제가 뭐 능력이 있거나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말로 말이죠, 말로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이러면서 겸손한 척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외부 집회 나가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절대로 그게 아니고, 제가 주님 앞에 왜 내가 스스로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스스로 막느냐는 것이죠. 왜 내가 말로 막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날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로 주의 축복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말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말로 저주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도 우리의 말로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와이에서 훈련 받을 때요, 어느 한 주간을 이렇게 한 주제로 했는데요,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기도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성품, 본래의 은사, 그것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강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었는데 참 좋은 분이셨어요. 존 그라시아노라고. 참 좋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미국의 그 동북부, 캐나다 밑에 있는 북서부 지역에 있는 그 타코마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역하시는데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노숙자들 사역을 하시고, 노숙자들, 가장 절망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내 인생은 걸렀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노숙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숙자,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본래 주신 모습은 이게 아닌데, 본래 주신 모습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절망에 빠진 영혼이 아니고, 이렇게 포기한 인생이 아닌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본래 주신 모습을 기도로 통해서 격려해 주고 권면해 주고, 당신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소망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아주 친절하고 인격적인 그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 영혼에 뿌려놓았던 이 독초들, 세상의 이 환경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뿌려놓았던 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문화와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이 마치 착한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로 저주했고 행동으로 저주하고 우리 자녀들을 저주했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돌아보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훈련 마지막 부분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직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말했던 많은 부정적인 말들,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 그것을 마지막 시간에 모션으로, 몸으로 앞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래 살았습니다. 슬리퍼 신고 내가 안식년 돌아와서 양복을 입으니까 얼마나 어색하든지 지금 양복이 교복인데 늘
양복 입으니까 얼마나 어색하든지 구두 신어도 어색하고 늘 딸딸이 신고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렇게 막 하면서 소리를 확 질렀어요.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야 제가 설교할 때 뭐 소리 지르고 뭐 큰 소리 하지만,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났잖아요. 가서 설교 안 했어요. 설교 안 했어요. 그래서 저기서 그냥 훈련생으로 지내면서 저는 다시 제 본래의 성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본래의 성격이 뭐냐면 무색무취입니다. 무색무취.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일주일 전에 그 모임에 목사님 있었나? 그러더라고요. 저 있었습니다. 그 있었는데 왜 그거 없지? 저 되게 내성적이고요, 소심하고 어디 가면 말을 안 겁니다. 사람들도 부담스러워서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저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만 이러지 저는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소심하고 부끄러움 많고 내성적이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 하와이 가니까 또 저는 제 본래 성격으로 돌아갔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아내하고만 옆에 늘 있고, 우리 아내 귀찮게 했지. 우리 아내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좀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내 옆에 붙어 있으라 말씀니다. 왜? 그럼 나는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누구하고 친구도 없고. 참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걱정입니다 지금. 자기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또 오늘 또 출연료 줘야 되겠다. 예. 저는 제 성격대로 돌아갔어요. 조용하게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걸 조용하던 사람이 말이죠, 앞에 나가서 막 화이팅! 막 이러니까 막 그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저 인간이 왜 저 이럴 때 보고 지랄이라 그러는데 왜 저걸 하나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제가 하나도 안 부끄러웠습니다. 제 마음엔 너무너무 기쁨, 영적인 자유함. 주님이 나에게 이 모습을 주셨는데, 이 한국의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어릴 때부터 바둥바둥하면서 이겨야 되고 잘해야 되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했던 제 마음 속에 주님이 원래 주신 저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제 영혼의 자유함이 생깁니다.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많이 눈치 보고 내 자신은 무능하다, 내 자신은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낙오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장하면서, 나에게 예언하면서, 나에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바냐 3장 17절 이 메시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생뚱맞아요. 우리는 스바냐서를 다 모르지만 이 말씀만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스바냐서 전체의 주제와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스바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너무 우울해요. 주제가 뭐냐면 철저한 심판입니다. 철저한 심판. 선지자들과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고 경건한 지도자였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철저한 심판, 진멸, 멸절, 이런 표현이 자주 쓰이는 책이 스바냐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시면, 너희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희는 지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과 무능한 모습과 무력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보시며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웃음이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고 못하는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품고 계시는 본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한 말씀이 뭐냐면 아가서 8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나는, 내가 말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다. 이건 여러분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아가서에서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다. 내 마음은 화평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성적인 매력이 없어. 나는 남자들이 별로 좋아할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평안해. 나는 다 가진 사람 같아. 화평을 얻은 자 같아. 왜요? 그가 보기에. 내 사랑하는 그 솔로몬이 나를 보기에, 그가 볼 때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잣대가 나로 하여금 나고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능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조직에서 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가 보기에, 우리 주님께서 보기에 화평한 자 같습니다. 화평을 얻은 자 같으면 된 것이에요. 그러면 된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대학부에 저보다 3년 후배 자매 중에 한 명이 아주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인물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장을 하고 어디 가도 튀어. 어디 가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성격 자체가 어디 가도 막 웃기고 뭐 재능도 많고 어디 가도 리더해야 돼. 그래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대접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튀는 사람이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제일 기쁘고 인정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 그런데 이 자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갔는데 그때 수련회 때 특별한 은혜들이 많았어요. 은혜들이 많았는데 자기는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저 아이들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자기는 별로 관심 없고 은혜 받은 애에 대해서 아유 귀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매 마음속에 질투심이 막 생기는 거죠. 시기심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같이 말씀 듣고 개인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마귀가 공격을 한 거예요. 이 자매한테 말로 야 봐라 너는 은혜도 못 받아가지고 너는 저 선배들, 네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선배들이 네 안 좋아한다, 너 안 좋아한다, 다 저만 좋아한다, 쟤만 좋아한다. 너는 여기서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귀하지 않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걸 맞아 하면서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받아들이니까 이 자매가 막 그 밤에 막 깍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하고 비교가 되고 내보다 저 사람이 나아 보이고 나는 그래서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고 귀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본래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만 경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워낙 이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문제고 또 반대도 문제예요. 자식에 대해서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죠? 이 자식들 자랑하는 게 얼마나 문제였으면 이게 손주 자랑하면 얼마? 우리 교회는 얼마예요? 5만 원입니까? 커피 사기입니까? 그래도 나는 커피 사겠다 하면서 휴대폰 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이. 커피 사고 자식 손주 자랑하고 뭐 어때요? 뭐 좋지요. 물론 이 자랑하는 것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 손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리는 것. 깎아내리는 것도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게 맞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 문화가 다 성경적입니까? 천만의 말씀. 한국 문화 중에서 비성경적인 것 많습니다. 비성경적인 것 많습니다. 저희 부부가 좀 이런 면이 강해요. 목회자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유,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 뭐 이렇게 정말 뭐 잘하더라, 뭐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그냥 그러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어떻게 제가 이야기할까요? 저희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에이, 아닙니다. 집에서 엉망인데. 그냥 어쩌다가 잘 보신 거지. 그냥 집에서 엉망이라.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함께 이 하와이에서 2달 반의 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갔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선교지 갔는데 우리 선교지 우리 팀 중에 전라도 광주에서 나름 유명한 그 상담사 부부가 있었어요. 상담 너무 이렇게 일이 많더라고요. 너무 진짜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한테 잊어버릴 수 없는, 평생 안 잊어버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해주더라고요. 중요한 원칙.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좀 속된 말을 좀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자녀들이 부리는 지랄은 그 지랄의 총량은 정해져 있답니다. 지랄의 총량은 정해져 있대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지랄을 집 안에서 부리느냐 집 밖에서 부리느냐, 그게 문제랍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애가 너희들 너무 좋아한다. 자, 어떤 애들이 만약에 집 안에서 총량이 이만큼 있다 해봐요. 그런데 집 안에서 지랄을 이만큼 부려요. 그러면 밖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부려요. 밖에서 뭐 일탈이나 이런 걸 덜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문제 일으키고 막 밖에서 주먹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덜 한다는 겁니다. 덜 한다는 건 뭐냐면 집 안에서 이만큼의 지랄을 지금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막 너무 억누르는 거라, 너무 막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부벅 누르는 거예요. 막 그냥 밥상머리 교육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자유가 없어요. 그 집에서는 지랄을 요만큼밖에 못 부려. 그럴 때 밖에서 이만큼 부리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안 그런데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밖에서 이만큼.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나,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가정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밖에서 문제를 덜 일으킵니다. 이 상담사가 정말 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했다고, 많이 살렸더라고요. 진짜 많이 살리고 정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총량은 정해져 있다. 집 안에서 부리면 밖에서 덜 부리고, 집 안에서 자꾸 억누르면 밖으로 티나간다. 밖으로 티나간다. 여러분, 애들 집에서 엉망인 거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너무.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부부라 가지고, 우리들이 목회자 부부라 가지고 자녀들이 누군가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되겠다. 이제 제가 이 하와이 가서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 애들 잘못 보신 겁니다. 우리 애들 사실은 엉망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 목사님 그냥 목사님 척 한다고, 사람들 앞에 좀 겸손한 척 한다고 말이죠. 겸손한 척 한다고, 우리 애들 그냥 그렇지 않다고 잘못 보신 거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부모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칭찬하면 막 덩달아서 실제로는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말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된다.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 아이들에게 내가 말로 저주하고 내가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은 너무 아파요. 주님의 너무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주일에 하나님의 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 댐 안에 엄청난 물이 들어있다. 엄청난 축복의 물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지혜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물질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능력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치유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물이 하나님의 댐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문이 열려야 돼요. 수문이 열려야 돼요. 수문이 열려야 돼요. 이 수문 중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라 그랬습니다. 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그 말, 주님의 말을 우리가 예언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나라를 향해서, 우리 국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댐에 갇혀있던 그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그 능력의 물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예언하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예언하십시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축복의 통로라 그랬죠. 축복의 통로 좋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축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으로 주장하고, 말씀으로 예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축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귀한 찬양. 제가 안식년 동안에 우리 가족 송이었어요. 우리 가족 송. 네.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셔도 한번 가사 보시면서 같이 입을 벌려서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부르신 그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청소년부 좀 크게 불러줘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산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너무 새롭게 보여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아프고 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여쭤보세요. 주님 지금 주님 내 남은 인생 주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쭤보세요. 여러분이 안나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시므온이 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설교하고 나에게 예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두 분 나오십시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육자님들 돌아가면서 두 사람씩 옆에 와서 기도하자. 제 마음대로 이름도 정했어요. 기도대장. 기도대장.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열심히 우리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신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주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좌우될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신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많은 동초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많은 거짓말들, 하나님 아버지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의 상태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두 다가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 인생의 트랙 위에 나를 올려놓고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 아버지 자유한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거짓말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려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 대한 염려, 내 자녀들에 대한 저주를 내가 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 나에게 부르심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뭘 회개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로 저주했어요. 그게 겸손인 줄 알고 말로 저주했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 마음은 안 그렇죠. 내가 사랑하죠. 그러나 내 그 체면 때문에 말이죠. 자녀들을 저주했어요.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의 축복의 말을 우리가 말로 막았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나에게 관계된 사람들, 주님이여 내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장하며 예언하며 설교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말로 저주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내가 말로 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여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재조정해 주시고 다시 조직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30대에 이혼을 했습니다. 여자분이 도저히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혈혈단신으로 건너갔습니다. 오만 고생 다 했겠죠. 그래서 조금 몇 년 지나서 자리 잡았어. 딸, 아들 미국으로 하나씩 불러가지고 공부시키고 키웠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3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 남편은 예수도 안 믿고 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이 여자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편이 70세 되었을 때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훈련받았던 간사님 가정이었어요. 70세에 다시 합쳤어요. 70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내 나이쯤 이쯤 되고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트랙 위에 나도 저렇게 아파갈 거야. 나도 저런 인생을 그냥 살고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 하시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 겉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주님의 본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트랙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 저주하듯이 그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올려두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주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인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주님께서 주의 부르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결실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예언하며 내가 나에게 설교하며 내가 나를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 나는 아버지 몸도 약하고, 하나님 건강도 약하고, 하나님 주변의 상황들은 이렇고, 자식들도 잘 된 것 같지 않고, 자식들이 나를 책임져줄 것 같지도 않고, 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축복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하나님 우리 집안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또 대학 좋은 데 못 가고, 그러면 좋은 데 취직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저렇게 될 거다,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그 말을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예언하며 새롭게 설교하며 새롭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영생케 되는 성령이란 집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히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내 맘 속에 넘치네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내일 모레 1박 2일로 교회에서 합니다. 주제가 이삭이더라고요. 이삭. 저는 이삭을 생각하면 리바이벌이 떠오릅니다. 부흥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그 부흥의 우물들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들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아이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말과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부 아버지 여러분 겨울 성령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아이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악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열악하신 아버지 영적인 생명의 샘물이 하나님 우리 세대에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샘물이 다시 솟구쳐 오르게 하여 샘물이 다시 터지게 주여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여 그 심령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라스랍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말과 섬김과 사랑과 나눔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누게 하시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입생 영성 수련회 지금 시간을 보니 지금은 설립자 목사님 설교 마지막 부분 아니면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번 신입생 영성 수련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주님께서 정말 백석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백석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석 가운데 주님께서 참 초라하고 멸시받았던 하나님 백석 동산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니 사람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 총회와 우리 백석 학원과 우리 백석 대학교회를 영적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설립자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석 동산의 학원 복음화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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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 교단들이 하나님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오 주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천안에서 서울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학원 복음화 사역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이 번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동산으로, 불받는 동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쩌면 잘 될까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최세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5시 오륜교회에서 웨이크업 집회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지난주 우리 청소년부에. 그런데 내일 우리 청소년부 20명이 가요. 20명.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갔다 오면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만들고 스쿨처치 운동을 애들이 자원해서 하게 된답니다. 우리 애들이 다니는 동덕여중, 또 뭐 어디 있어요? 이수중, 방배중, 또 어디 있어? 우리 아이들이 가서 스쿨처치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이들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있을 내일 5시 웨이크업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저출생 문제, 저 하와이에서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무엇 때문에? 젊은이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사회가 어렵지 않았던 데가 어디 있어요? 사회가 이래서 애 안 놓는다, 이래가지고 애 안 놓는다,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사회가 던져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두려움이 젖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두려워서 애 못 놓는 거예요. 두려워서 애 못 놓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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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축복, 주여 주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횃불을 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가 영적 부흥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세롬 목사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메이크업 처치 가운데, 메이크업 집회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젊은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감하게 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자기 자신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화평케 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적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강남, 기적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좋은 집 사시면 기적 없어요? 없어도 돼요? 아니요. 저는 목회자로서 안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저 암 걸렸어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 우울증 공황장애 떠나가지 않아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주님의 기적이 저는 필요해요. 저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방언이 조건이고 자격이 아니에요. 더 오래 기도하시라고, 기도에 맛을 하시라고, 더 깊이 기도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 방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다 방언받고 오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암덩어리들은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 마음에 간절히 소원이 있는 영혼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오십시오.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청소년부 올라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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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